네, 안녕하십니까. 좋은 나무교회 문영 목사입니다. 네. 이제 몇 번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여유가 생기는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책은, 팀 켈러를 읽는 중입니다. 라고 하는 요 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 켈러의 원래 대표 서적이 센터 처치라고 하는 책이거든요. 근데 이제 요 책을 가지고 어저께 우리나라 이제 팀 켈러 전문가가 있습니다. 우리 고상섭 목사님이라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 세미나를 했어요. 그 세미나를 한 3시간 정도, 그걸 한미준 온라인 스쿨에서 세미나를 했는데, 이제 제가 그걸 이제 듣고서는, 팀 켈러 책을 한번 소개를 한번 하고 싶다. 원래 계획에는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그 책 순서가 있는데, 이제 조금 이제 앞당겨서, 요거를 좀 먼저 좀 소개를 좀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이제 마음이 들어가지고, 책을 소개합니다. 원래 좋은 거는 이제 센터 처치가 좋은데, 이게 페이지가 800페이지 정도 됩니다. 장난이 아니죠. 그래서 뭐 저도 좀 부담되고, 또 듣는 분들도, 저는 이제 책을, 사서 읽으라고 지금 영상을 찍는 목적이거든요. 근데 뭐 페이지만 보면 또 너무 부담을 느낄 것 같아가지고, 일단 이제 요 책을, 제가 택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팀 켈러에 대한 입문서입니다. 팀 켈러를 읽는 중입니다. 요 책은. 그리고 그 센터 처치 그 책을 잘 요약을 한 요약본이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죠. 팀 켈러의 7가지 핵심 가치가 있습니다. 복음과 또, 우리 도시, 그 다음에 교회 개척, 일가 영성, 이런 변증, 복음 생태계, 이런 7가지, 설교, 이렇게 포함해서 7가지인데, 이거를 이 고상섭 목사님하고 다른 두 분의 목사님이 두세 파트씩 나눠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제 책을 이렇게 요약해서 이렇게 잘 정리해서 적은 이런 책입니다.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한 책이고요. 무엇보다도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이 팀 켈러 목사님의 오랜 목회의 경험이 다 녹아든 책이죠. 팀 켈러 목사님은 1950년생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개척하기를 1989년도에 했습니다. 39살에 뉴욕의 맨하튼에서 리드머 장로교회라고 해가지고, 리드머 장로교회. 교회를 개척했는데, 한 5,000명에서 6,000명 정도로 이렇게 교회를 부흥시키고,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죠. 은퇴하셨는데, 계속 이제 사역하시면서, 또 교회, 한 교회만 이제 한 것이 아니고, 50개 넘는 도시에 380개의 교회를 개척을 한 이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단순하게 어떤 이론으로만 하시는 분이 아니고, 정말 실질적인 본인의 어떤 목양의 그런 어떤 모든 것이 이렇게 녹아든 이런 책이죠. 개인사로는 2002년도에 갑상선암을 걸리셔서 투병하셨는데, 최근에는 췌장암에 걸리셔서 지금 투병 중이다라고 하는 좀 안타까운 좀 이렇게 소식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제 한마디로 표현하면 요즘 우리 한국 목사님들한테 가장 핫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시다. 가장 한국교회 영향력을 많이 끼치는 그런 영어권 목회자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책이 엄청 많이 번역이 됐습니다. 약 20여 권 정도. 누적 판매가 35만 권으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고요. 저도 딱히 팀 켈러 목사님 팬은 아닌데, 저도 이렇게 제가 보니까는 한 10권 정도, 한 절반 정도, 그렇게 제가 책을 구입해서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더라고요. 2018년도에 세미나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보통 우리가 이런 외국에 저명하신 분이 한국에 와서 세미나를 한다 그러면, 사실 같은 색깔, 컬러가 같으신 분들, 그런 목회자들이 모이죠. 성령 사역자가 온다 그러면, 또 그런 쪽에 이제 컬러가 좀 비슷한 분들이 좀 모이고, 개혁주의 신학자 온다 그러면, 또 그쪽에 또 색깔이 좀 비슷한 분들이 모이는데,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와서 이제 세미나를 했어요. 이틀에 걸쳐서. 하루는 평신도, 하루는 목회자 했는데, 이 목회자 할 때, 초급파로 모였습니다. 초급파로. 그래서 아주 그게 굉장히, 이래서 팀 켈러구나. 이러면서 우리 한국교회 모든 우리 목회자들, 교파를 초월해서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구나.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됐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팀 켈러인가? 이거는 요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 자연스럽게 팀 켈러를 읽는 중입니다. 이 책에 대한 소개가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왜 팀 켈러라고 하냐면 일단은 팀 켈러는 복음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본인이 가지고 계시고 그러면서 그거를 아주 탁월하게 복음을 설명하고 있죠. 그게 설교로 나오죠.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 그동안 사실 우리 뭐 교회사, 우리 현대교회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걸 강조하고 또 이런 식으로 뭐 설교도 하시고 그랬는데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이제 우리가 설교문들을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아주 탁월한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를 하고 계시죠. 저도 이제 같은 목사로서 저도 고민이거든요. 복음 설교 좀 하고 싶다. 복음에 대한 내가 명확한 이해를 내가 먼저 가지고 있고 그거를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참 설교를 잘 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저도 개인적으로 부러운 이런 목사님입니다. 팀 켈러 이 목사님은 이제 교회에서도 뭐 대각성 집회 같은 거 있잖아요. 전도 집회 같은 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죠. 왜냐하면 매 설교마다 이렇게 그런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뭐 전도 집회, 뭐 대각성 집회 하면서 그때만 뭐 이렇게 뭐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 복음 설교 이것이 아니고 매 예배 때마다 이런 설교가 돼야지만 된다. 그럼 이제 그런 설교를 듣고 성도들이 이거 참 내가 아는 우리 부모님 예수님 만나게 하고 싶다. 내 친구 와서 이 설교를 듣게 하고 싶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게 하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자연스럽게 데리고 오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 그냥 우리가 그냥 일반 예배 자체가 대각성 전도 집회가 되는 것이고 뭐 따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거를 굉장히 강조하면서 그냥 그만큼 그리스도 중심의 복음 설교가 매번 뭐 나온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복음이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뭔가를 해야만 하는 내 자신이 뭔가를 해야만 하는 어떤 그 무엇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만 된다만 이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 해주신 그 무엇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서 내가 거기에 대해 반응하는 것 그게 복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친구 전도를 이야기할 때도 내가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친구를 사랑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게 종교가 되고 율법이 되는 거죠. 내가 내 친구를 너무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 잘 설명하시면서 우리 복음에 대한 이렇게 정의를 잘 내리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은 이런 팀 켈러가 이런 어떤 복음에 대한 확신과 명확한 이해를 가지고 도시 비전을 이룬다 이거죠. 팀 켈러가 강조하는 것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그겁니다. 상황화라고 있어요. 상황화. 팀 켈러 신학을 한 문장으로 딱 만든다면 뭐냐면 상황화된 도시 비전. 이게 팀 켈러의 그 어떤 그 신학 제가 다시요. 상황화된 신학적 비전, 신학적. 물론 이제 도시 비전도 거기 들어가지만 이제 이 책에는 이렇게 문장이 팀 켈러에 대해서 소개할 때 상황화된 신학적인 비전.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떤 상황화라는 자체가 이제 나에게 맞는 옷이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나에게 맞는 어떤 옷을 입고 그 상황에 맞게 그러면 어떤 교리 중심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의 어떤 그런 교리를 가지고 어떤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거기에 맞게 무엇을 행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비전을 가지는 거죠. 그게 팀 켈러가 말하는 이런 어떤 그 상황화된 신학적 비전이다. 세 가지를 강조하죠. 복음, 그다음에 도시, 운동. 복음으로 교회가 복음으로 무장해서 그냥 그 교회가 속해 있는 도시, 그다음에 더 넓게는 문화죠, 문화. 그 문화, 그 도시, 그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교회들이 연합하는 거예요. 상황화된 이런 속에서 도시들이 연합해서 그 도시를, 그 문화를 변화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 도시, 운동 요 세 가지가 우리 팀 켈러가 아주 핵심적으로 가지고 있고
신학적인 비전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문화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을 굉장히 심플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요거 아주 저도 참 여기에 반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책에도 보면 이제 이런 이제 이거 원래 이제 제가 편집을 잘하면 이런 것도 이제 편집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나오겠는데 이게 화면에 어떻게 잘 나올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요런 요게 이제 각각의 요게 이제 어떤 그 상황적이고 신학 사조 뭐 말하자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죠. 근데 이제 크게 이제 일반 은총을 가지고 그게 적극적이냐 소극적이냐, 그냥 문화를 가지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하는 영향을 주고 하는 이런 거에 적극적이냐 소극적이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막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유주의 같은 경우에는 뭐 일반 은총이나 또 어떤 문화를 통한 변화 뭐 이런 거에 굉장히 적극적이죠. 그런데 그 반대편에 있는 거는 또 수동원주의 쪽이거든요. 우리 뭐 미국의 아미시 있잖아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그런 쪽은 이제 일반 은총에도 소극적이고 또 문화를 통한 이런 변화에도 굉장히 또 소극적이고 그러죠. 또 이런 두 축과는 이제 또 90도로 또 다른 이제 반대 이쪽은 뭐냐면 변혁주의와 두 왕국이 있죠. 두 왕국은 우리 반두르넨이 이제 선두주자죠. 하나의 나라의 두 국민으로 살기. 언약과 자연법, 뭐 자연법과 뭐 그 두 나라 이렇게 해가지고 요 두 왕국은 이제 일반 은총에 적극적이죠. 그 대신 문화로 변형을 시키는 거에는 소극적인데, 요게 이제 반대편에 있는 게 변혁주의죠. 왜 신칼빈주의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거는 이제 다 적극적이에요. 일반 은총도 적극적이고 문화로 영향을 주고 뭐 이렇게 변형해야 된다는 거죠. 승리주의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기독교 우파주의. 이제 변혁주의 쪽에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것인데, 종교적 우파. 네. 근데 이제 팀 켈러는 이제 이것을 어느 것이 옳고 그르다 이렇게 막 딱 잘라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각각의 장점과 약점이 있다는 거죠. 약점을 인정하고 서로 간에 좋은 것들을 좀 배워서 보강하고, 요런 이제 팀 켈러는 좀 균형 잡힌 어떤 이런 시각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결국 이런 문화의 상황화, 거기에 맞게 옷을 잘 입고 속해 있는 그런 영역에서 이 도시운동, 복음운동, 복음의 재배치 뭐 이런 거를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팀 켈러는 도시가 복음화 되는 것은, 그러니까 이렇게 복음적인 도시를 변한다는 거죠. 이게 어떤 대형 교회가 대형 교회가 되어가지고 뭐 이렇게 영향을 끼치고, 팀 켈러는 이제 그런 것이 아니에요. 팀 켈러는 오히려 이제 교회가 많이 개척이 돼야 된다는 거죠. 팀 켈러는 그냥 말만 그런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그렇게 많이 이제 한 거잖아요. 380개 이상의 교회들을 막 개척하고 하면서, 그러니까 교회가 개척이 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진짜 도시들이 변한다. 물론 이제 교회를 개척하는 어떤 그런 방식들이 우리 한국 교회가 개척하는, 우리 한국에서는 뭐 저도 뭐 개척교회 개척 목사 출신이지만 뭐 보통은 이제 우리가 맨 땅에 헤딩한다 그러잖아요. 뭐 그런 식인데, 이제 미국 여기서는 좀 그런 것이 아니고요. 교회가 교회를 낳는 이런 모습. 그러면서 교회가 연합을 하고 그런 속에서 같은 신학적 비전을 공유해서 상황화된 이런 모습 속에서 그 도시와 문화를 변화시킨다. 요게 이제 우리 팀켈러고 그런 책의 내용, 그런 내용이 이제 이 책에 이렇게 나오는 것이에요. 복음 생태계에 대한 이제 것도 좀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한국의 어떤 유명하신 아주 뭐 그 큰 교회를 맡고 있는 그분이 언제부터인가 보니까 이 복음 생태계, 교회 생태계, 그거 굉장히 많이 강조하더라고요. 교회 뭐 저 얼핏 들으면 다 맞는 말이니까 틀린 말을 하는 건 아니죠. 야, 참 신선하다 그랬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보면서 글쎄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뭐 이 팀켈러에서 좀 따온 것이 아닌가. 이분이 이제 먼저니까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는데, 복음 생태계. 팀켈러 목사님이 1989년도에 뉴욕의 교회를 개척할 때, 그때는 뉴욕의 복음화율이 1%였다고 그러더라고요. 복음주의 그런 크리스찬들 1%인데, 은퇴하는 시점에서는 5%까지 이제 되었다 이거죠. 복음의 생태계를 그만큼 강조하고 그런 걸 이렇게 심은 거죠. 1%에서 5%. 여러분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성대적 교회를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런 거와 어떤 뭐 지역사회와 특별히 관계가 없는 거는 아주 뭐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신선하게 느꼈던 거는 홈페이지 이야기하면서 교회 홈페이지에 교회가 지역에 있는데 지역의 상권을 홈페이지에 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교회 딱 보면 그 지역의 상권들, 그 지역의 그 홈페이지, 그 가게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교회에 딱 있고 그런 게 선교적인 교회다. 그런 마인드다. 저는 굉장히 새로웠습니다. 일과 영성에 대해서도 좀 기록을 하고 있고요. 성경적 믿음이 우리의 일터에서 미치는 영향들, 이제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이 책은 팀 켈러의 입문서가 됩니다. 팀 켈러의 입문서. 고전을 통해서 우리 대가를 만나는 것도 참 축복된 일인데요.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시대를 살아가는 그런 속에서도 이런 대가를 만나는 거는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또 굉장한 축복이 아닌가. 그런 면에서 팀 켈러가 우리들에게 그런 비중 있는 인물로 이렇게 주어지고요. 이 책을 다 읽다 보면 나도 팀 켈러 책이 한 20권 정도 나왔다 그랬잖아요. 팀 켈러의 다른 책을 좀 읽고 싶다. 이제 그런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제가 아까 서두에 우리 팀 켈러 목사님이 췌장암에 걸리셨다 그랬잖아요. 올해 들어서 우리 복음주의에 참 귀한 우리 선물이었던 뭐 제임스 베커, 그다음에 제임스 딘, 뭐 이런 목사님들이 좀 돌아가셨죠. 제임스 던 소천하셨는데 우리 뭐 팀 켈러 목사님 뭐 잘 투병 생활 이기기를 정말 원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현존하는 이런 우리 대가의 책을 입문서와도 같은 책을 좀 읽으면 참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그런 팀 켈러의 세계에 빠져 들어간다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 책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